시편 1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 샬롬, 영혼의 쉼을 잇는 말씀의 다리, 말씀 브릿지 채널입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모든 지혜의 시작인 시편의 첫 장,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복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사람, 그는 누구인가? 시편 1편 1절.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을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악에 빠져드는 세 가지 점진적인 단계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에 물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1단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꾀는 단순히 나쁜 생각이나 충고를 의미합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겨진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죄는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먼저 하와의 생각에 의심과 욕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 꾀, 이 유혹의 목소리가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악인의 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자기 합리화의 속삭임이나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라는 집단적 죄의 유혹, 너만 손해볼 거야 라는 이기적인 조언, 혹은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무심코 접하는 죄악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들 때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악한 생각과 조언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의 씨앗이 아예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물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마치 독버섯의 씨앗이 마당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고 악한 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2단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두 번째 단계는 더욱 심화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꾀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길이 되었습니다. 길은 곧 행동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그 꾀가 이끄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첫 걸음, 죄를 짓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적극적으로 죄를 주도하지는 않지만 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거친 강물에 떠내려가는 배처럼 스스로 방향을 잃고 죄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울리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서 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미 자신의 발로 죄인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처음에는 아론의 주도 아래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그 길에 서서 함께 춤추고 즐겼습니다. 그들은 그 길에 섰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다수가 그 길을 가더라도 그곳에 자신의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죄의 길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그 길에서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단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단계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꾀를 따르고 길에 서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는 안정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죄에 동참하는 것을 넘어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삶의 방식으로 정착시키는 단계입니다. 스스로 죄의 지도자가 되어 다른 이들을 죄의 길로 이끄는 단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죄 앞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권하며 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옹호합니다. 그들은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이 옳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는 회개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죄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오만함의 자리, 죄의 주도권을 쥐는 자리에 결코 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죄의 시작점인 생각의 영역에서 악한 꾀를 단호히 거절하고 죄의 동참인 행동의 영역에서 죄인의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며 죄의 정착이자 주도권인 자리의 영역에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꾀를 따를 것인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즐거워하여의 의미와 주야로가 의미하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공급이 끊이지 않아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닿아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 6절. 악인의 결국과 두 갈래 길.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뿌리가 없기에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복과 악의 길 중 우리가 매일 서야 할 자리를 확인하며 악인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묵상을 통해 우리가 참된 복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기쁨을 주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오늘 시편 1편의 묵상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힘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브릿지는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나 삶에 적용할 다짐을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묵상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묵상 영상에도 좋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말씀 묵상이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매일 은혜를 나누며 말씀 브릿지와 함께 해주세요.